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찢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하나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7쪽. 이게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말했나 본데 예레미야 4장
잘못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우리 1100 이게 두 개인가 봐요. 가로 열고 1108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1054쪽이 있고. 자,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드기야 왕이라고 했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라는 제목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이름을 제목으로 삼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 이게 이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 근데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 조흥은행. 근데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죠. 경고라는 말이 뭐냐면 반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계속 경고를 하고 또 국가 유다 남유다에게도 계속 경고를.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장가도 가지 않고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면 너의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이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냐면 제가 유학 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그 전철역에서 헌책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헌책. 근데 그 헌책을 보는데 거기에 테레사 수녀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읽어보는데 거기 어리석은 자요.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부자라고 자랑할 게 아니고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묵상이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번 연말이 되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매번 후회를 하느냐? 변화되지 않으면서 매년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매번 후회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아침 묵상이.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제 유튜브 켜놓고 한데 딱 켰는데 거기에 속보 라이브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죽고 진행 중이야. 지금 진행 중이에요. 7명이 죽.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새벽에 호텔에서 자다가 불나서 죽을 일은 없겠지만, 왜 거기 호텔에서 거기 새벽에 그렇게 불이 났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 시대인데, 사실은 100세 시대를 살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자손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손을. 그래서 저희 사촌 형님도 사고로 먼저 죽었는데, 그 자손을 앞세우면은 그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 효성 그룹 있죠? 효성 그룹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교회를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자기 회사를 세웠는데, 효도하는 집안이고 장수 집안이에요. 장수 집안이에요, 그 집안. 근데 그 집안은 자손을 앞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효도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자손을 앞세우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99세 되신 우리 최병분 어머니도 있는데, 그 자손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손들도 80이 넘었으니까. 100세 넘은 어느 분을 제가 세례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저는 착각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 세례 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했는데, 큰아들이 이제 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갔더니 큰아들이 80이 넘었어. 80이 넘었죠. 어머니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근데 그 집안이 다 장수하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한 것도 있고, 지금 남은 유다에게 경고하는 것도 있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회개, 돌아오라. 5절에서 18절까지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19절에서 31절까지는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재앙이 임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씨 뿌리지 마!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그 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래서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은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서 이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오는 거야.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는 거야. 욕심에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그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번에 요트에서 죽었죠. 딸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많아도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수에 한 거 나오겠죠. 영국의 빌 게이츠 요트에서 파티하다가 딸과 함께 죽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어떤 기사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게 에덴 동산에서 떠난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웃는 얼굴도 전도다고 그러죠. 웃는 얼굴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그거 어느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정할까 해서 그러다가 그 교통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많은데 거기 사거리인가 오거리가 돼요. 근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에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밝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어느 교회를 갈까요? 했더니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웃는 얼굴도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고 축복받고 그러면은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제가 전도 나가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제일 밝아. 전도팀 메고 가면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전부 할렐루야. 난 모르는 사람인데도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거든. 심지어는요, 길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창문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상낙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천국이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제 회개하지 않는 땅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갔던 물고기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갔던 물고기도 돌아오고. 지금 그 이야기는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야, 씨를 심을 필요도 없어. 열매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면 끌 수도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농사에 관한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할례에 관한 비유를 말했는데,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매년 연말에 가서 후회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남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한 분은 허리가 아파서 못 오신다 그러고, 한 분은 이제 같이 오시면서 건널목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운동하러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야. 요 앞에서 운동하시려고 지나가시는 거야. 남편은 이제 장로님이셨다 돌아가셨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를 안 하고 그 지나가면서 거기서 운동을 하시고, 운동해서 오래 사시려고 100세까지 사실지는 몰라도 결국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물어보시겠지. 새벽기도 시간에 왜 거기를 갔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5절에서 18절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 사자가 7절에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인이 없게 되리니, 주민이 없게 되리니. 자, 이 사자가 뭐예요? 사자는 여러분 그 바벨론의 깃발, 그 깃발에 사자가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깃발을 막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출발했다는 것은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가 나왔다는 것.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사냥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자굴에 어떻게 해요? 한 3일 정도 굶긴 사자를 들여보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입을 딱 막으셨잖아.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사자가 얼마나 그 배고픔에 막 그러겠어요. 밤새도록 열받았겠지. 근데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삼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자를 말해요. 배고픈 사자만 사냥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사자는요, 사냥할 때 머리가 좋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공격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것.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 요새 무슨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혼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사자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사자밥이 되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야지 안전한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의 잠에서 깨워주세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근데 그것도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경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경고는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심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노아의 심판인데, 노아의 심판도 경고를 하는 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무두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셀라가 보낸다는 뜻인데 969세 무두셀라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은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969년 동안 경고했다는 거예요. 자, 주후 2024년이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24년 됐으면은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재림의 징조가 너무 분명합니다. 이거는 2024년 동안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 재앙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이거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태풍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지진이 어느 한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화산이 폭발하는데 이 판이 있죠. 지구가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데 이 판이 움직이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게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주기가 일어나는 것은 백두산이 폭발하거나 후지산이 폭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쌓이잖아요. 그럼 농사를 질 수가 없어. 그래서 기근이 나오는 거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라는 게 뭐냐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고대의 전염병들이 부활해 가지고 우리는 면역력이 없어. 고대의 전염병은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술록이 수천 마리가 죽어. 술록이 수천 마리가 죽으면 사람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여러분 경고를 계속했을 때에 노아가 순종했죠. 구원의 방주를 쳤어요. 산 위에서 방주 짓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야.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한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져서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경고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했죠. 그런데 사위들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다. 옛날에 그런 거하고 지금하고는 그 강도가 달라요. 재앙의, 지진의 강도가 달라.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지금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계속 반복, 경고.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죠. 눈앞에서. 그리고 두 눈이 뽑혔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는요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가요, 오늘 밤, 오늘 새벽에 불나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도 한 달 동안 계속 경고했어요. 몇 킬로 밖으로 가라. 근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도 원폭에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하시고 마지막이 그 경고한 말씀대로 되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진인과 전염병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